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는 거듭되는 타락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쇼펙트라는 단에서 왔는데요, 영어에는 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사,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사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12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2명의 사사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외우기 좋게 머리 글자로 따서 외웠고요. 한번 노래로 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사 어떻게 했죠? 오세, 삼득이, 돌랴, 입입, 에랍산. 오세, 삼득이, 돌랴, 입입, 엘, 압, 삼. 마지막 삼은 삼손이 되겠습니다. 12명의 이스라엘의 집, 12명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왔듯이 사사기에도 12명의 사사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옷은 온니엘, 에웃은 에는 에훗, 삼은 삼갈, 드는 드보라, 유일한 여설지자죠. 기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노래를 개사해서 한번 드렸죠. 함께 온니엘과 에훗 같이 봅니다.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늘 노래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익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별명은 빅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죠? 그랬죠? 큰 시옷이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앞에 나와 있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해 근방에 있는 무슨 산? 갈멜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멜산 기억났죠? 흐르는 강, 기손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 어디죠?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위에서 활동했던 누구죠? 드보라. 그리고 오른쪽은 어디라겠어요? 입다. 그리고 밑에 미디안이 있는 기드온. 그리고 블레셋 속에 있는 삼손. 이 4명의 사사들은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여기서 벌써 4명의 사사들 스토리가 있어요. 이 4명의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4명의 사사들은 대사사. 그리고 여기에 2명이 포함된다고 했죠? 온니엘과 에훗. 그래서 6명이 대사사가 되겠습니다. 사사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차이점은 스토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대사사 6명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뭐죠? 드보라.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입다. 그리고 밑에 삼각형 기드온. 어디죠? 왼쪽에 와서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 밑에 블레셋. 블레셋은 이쪽으로 물론 가야 되지만 블레셋. 그리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산지. 자, 무슨 산? 다 보인다? 다볼산.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북쪽으로는 단.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왔죠. 오른쪽 북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암몬. 기드온 밑에는
미디안. 그리고 사이와 내 옆에는 어디라 겠어요? 모압. 예, 모압과 암몬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올라간다겠죠. 이쪽에서 올라간다. 뭐라겠습니까? 여기 쉽게 기미가 실로 많다. 그래서 저 밑에 기브와 그 위에 미스바 위에는 실로. 그래서 기미가 실로 많다. 기브와 미스바 실로. 되셨죠? 자, 번호 달기.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서 밑에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정치적, 역제적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죠? 베들레헴 땅에서. 그래서 1장, 2장이 바로 영적, 정치적 실패를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올라간다겠죠. 삼거리, 천안 삼거리를 생각해라. 교차점이 나오죠. 3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누구죠? 사사들이 활동하죠. 3장부터 16장까지 앞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사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옷, 에, 삼, 온니엘, 에옷, 삼갈이 3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선지에 대한 드보라 4장, 5장은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드보라의 승리,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 이게 바로 4장, 5장이 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온다겠어요. 내려와서 기드온에 관계되는 게 바로 6, 7, 8장. 그리고 올라간다겠죠. 교만에서 불효자식이 나온다겠죠. 자, 6장, 7장, 8장. 그리고 6, 7, 8.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기드온에 대한 내용. 그래서 소명, 승리, 기드온의 노년.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70명 살해하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지요. 불효자식에 대한 내용이 9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이쪽으로 올라가서 10장 돌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돌야.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옷의 삼득이, 옷의 진득이가 아닌 옷의 삼득이 돌야,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10장입니다. 11장, 좀 전에 어디라고 했어요? 입다라겠죠. 입다의 소승, 소명과 승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동그라미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오면 12장, 어디죠? 마지막에 있는 입엘압,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람들이 12장에 해당됩니다. 자, KTX를 타고 천안 삼거리를 지나서 목포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와요. 13장부터 13, 14, 15, 16까지.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삼손에 대한 내용이라겠죠. 삼손. 그래서 13, 14, 15, 16은 삼손을 생각하시고 그 위에 에브라임 산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7장과 18장.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의 전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는데 일단 오늘 번호를 먼저 달아야 되니까 17 그리고 18은 저 위에 단지파가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북쪽으로. 그래서 18은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밑에 있는 마지막 별 3개 있는 기미가 실로 많다. 이게 바로 19, 20,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21장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번호를 달고 16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노래 한번 장 제목을 같이 해보고 오늘 17장 들어갑니다. 자, 한번 준비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그림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거기에 번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기도선 모으고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천안 삼거리 올라가세요. 5장에 6장에 기도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내려오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 에브라임 17장 판 18장 19장 20 21 참 쉽죠. 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만 반복하면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의 시작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게 이제 녹화가 되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모세오경이 끝났어요. 창출 내민신 끝나고 지금 역사서에 들어왔어요.
정목시대 누구죠? 요수아. 그리고 전형적인 실패를 그려주고 있는 사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오늘 살펴보기를 룻도 마찬가지로 그 암울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의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도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룻이라는 사람. 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룻은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아주 쉽고 재미있게 끝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제목을 우리 함께 노래로 자, 같이 해봅니다.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정치적 실패, 2장 열면 영적 실패 삼거리, 3장 열면 오세 사본일 레우상가, 4장 열면 드보라 승리, 5장 열면 드보라 노래입니다. 6장 열면 기드온 소명, 7장 열면 기드온 승리, 8장 열면 기드온 노년, 9장 열면 불효자식, 10장 열면 돌야야일, 11장 열면 입다소성 소명승리, 12장 열면 입산엘란 압돈, 13장 열면 삼손 출생, 14장 열면 삼손 결혼, 15장 열면 삼손 승리, 16장 열면 유혹에 빠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삼손이 출생하자마자 결승선에 빠졌다, 이렇게 오라겠죠. 삼손이 출생했는데 결혼, 승리, 빠졌다. 어디에? 유혹에 빠졌다. 들라일라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3장부터 16장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활동, 12명의 사사, 그리고 대사사, 소사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개사해서 한번 쭉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상. 그래서 17장은 에브라임 산지 위에가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먼저 아실 것은 17, 18장은 미가의 신상을 모티브로 해서 이 미가의 종교적인, 그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종교적 타락상을 보고하고 있는 게 바로 17, 18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 20, 21은 레위인의 첩사건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도덕적인 이 첩의 문제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려주는 게 바로 19, 20, 21입니다. 17, 18은 종교적인 타락상, 19, 20, 21은 도덕적인 타락상. 그렇게 완전히 아브라함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혹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큐티 할 때 언젠가는 또 올 때가 있겠죠. 사사기. 그럴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17장을 살펴보셨으면 17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자, 미가의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가 우상.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미가 우상. 예, 우리가 순우동집 기억나신가요? 신명기 4장에서 순우동집 기억나시죠? 그때 순종, 우상, 동집, 동쪽의 집, 즉 동쪽에 뭐예요? 동쪽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그리고 도피하는 도피성이라고 했죠. 동쪽의 집. 그래서 한 번씩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한 번씩 반복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7장은 종교적인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들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중에 2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전체적인 제목이 중요하니까 일단 제목 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17장은 미가 우상입니다. 이어서 18장은 저 위에 단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장 우리가 살펴봅니다. 11절 말씀, 단지파가 이동하는 장면인데요. 자, 11절 있습니다.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 어디로 이동하냐?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원래 단이 밑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쓰듯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이 단이에요. 최남단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또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말을 쓰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똑같은 의미예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래서 18장 제목 씁니다. 단지파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19장은 종교적이에요. 자, 17, 18이 종교적이고 19, 20, 21이 도덕적인 타락상을 그려주겠는데요. 바로 19장은 기브아에서, 20장은 미스바에서, 21장은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자, 19장 그러면 기브아로 내려오셔서 19장 찾으셨으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하는데 기브아인들이 만행을 펼쳐요. 25절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들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당시에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레위인 첩사건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레위인 첩사건. 예, 19장은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기브아에서. 그래서 기브아의 만행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20장 넘어갑니다. 20장 미스바에서 베냐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20장 찾으셨으면 뒤로 48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의 전쟁, 베냐민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베냐민 전쟁. 예, 미스바에서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 베냐민 전쟁. 마지막 21장은 실로에서 처녀가 납치되는 사건, 실로 처녀를 납치한 베냐민에 대하여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실로 납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실로 납치 사건. 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17, 18, 19, 20, 21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가 큐티 하듯이 새벽마다 짧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회를 꼭 잡아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상. 자, 그래서 17장부터 미가 우상, 17장 열면 미가 우상, 18장 열면 단지파 이동, 19장 열면 레위인 첩사건, 20장 열면 베냐민 전쟁, 21장 열면 실로 처녀 납치, 사사기의 별명은 큰 시옷.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면 이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모르겠지만 17장부터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사사기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노래 한번 하고요. 오늘 룻기를 들어갑니다. 룻기 준비하시고요. 자, 1장부터 우리가 장하고 지명하고 제목을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합니다. 1장 열면 정치적 실패,
2장 열면 영적 실패. 천하상거리 3장 열면 옷의 삶. 4장 열면 드보라 승리. 5장 열면 드보라 노래. 6장 열면 기드온 소명. 7장 열면 기드온 승리. 8장 열면 기드온 노년. 9장 열면 불효자식. 10장 열면 돌야 11장 열면 입다 소승 소명승리. 12장 열면 입엘압. 13장 열면 삼손 출생. 14장 열면 삼손 결혼. 15장 열면 삼손 승리. 16장 열면 유혹에 빠짐. 17장 열면 미가 우상. 18장 열면 단지파 이동. 19장 열면 레위 접사건. 20장 열면 베냐민 전쟁. 21장 열면 실로 초년 합치. 사사기의 별명은 근시온. 알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거듭되는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 늘 돌고 도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룻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 자, 룻기를 들어갑니다. 먼저 룻에 대한 저희들이 틀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시대로 분류하면 룻은 사사시대입니다. 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를 크게 10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바로 룻이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구약의 시대별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 역사시대라겠죠. 태초시대. 그리고 두 번째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야. 누구 시대입니까? 모세. 광야 모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무슨 시대죠? 정복.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시대. 그러니까 정복 시대 이후에 있는 게 바로 사사 시대인데요. 이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7세대로 나눌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종 시대, 왕조. 그런데 이것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죠. 통일왕조 또는 통일왕국 시대. 누구 시대까지?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라고 있죠. 분열왕국. 분열왕국은 누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거기에 반길들은 여로보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포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 또는 포로 시대 후. 포로 후 시대 다시 돌아올 때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바벨론 유수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국에 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시대입니다? 중간 시대 또는 암흑, 중간 암흑 시대. 이게 바로 구약의 10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바로 이 사사시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무엇을 서술한 책이냐? 룻의 사랑과 그 보상을 서술한 책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룻, 이것은 여성이죠. 모함여인. 룻의 사랑과 그 보상. 룻의 사랑과 그 보상에 대한 진리예요. 자, 룻이라는 이 뜻은 friendship, 친밀, 우정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우정이라는 뜻을. 자, 그래서 내용을 구분하면 아주 짧아요. 4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1장, 2장은 룻의 결단과 룻의 헌신을 다루고 있는 헌신적인 룻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 2장은 헌신적인 룻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1, 2장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럴 때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3장 4장은 룻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보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룻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보상. 이게 바로 1장부터 4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고나 하면 3장은 구원자가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민첩한 지혜의 뜻을 담고 있는 보아스, 유력한 자라고 했죠. 그 구원자가 등장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사랑의 완성을 그려주고 있는, 그래서 4장은 룻의 상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룻의 큰 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해당하고 룻의 사랑과 그 보상. 그리고 3장 4장은 룻의 사랑에 대한 거룩한 보상을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은 사랑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별명은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하트가 되겠죠? 하트가 되겠습니다. 하트. 사사기는 큰 시온, 창세기는 0, 1, 2, 3, 출애굽기는 피라미드, 레위기는 큰 십자가, 민수기는 다윗별, 신명기는 신 컴퓨터.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는 큰 동그라미 큰 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제목들의 별명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래로 같이 그것도 익혀보겠습니다. 창세기 0, 1, 2, 3, 출애굽기 피라미드, 레위기 큰 십자가, 민수기 다윗별, 신명기 신 컴퓨터, 여호수아 큰 원, 사사기 큰 시온, 그리고 룻기는 하트. 하트입니다. 하트. 됐죠? 자, 그러면 쉬워요. 아주 그림이. 하트를 그리면 되는데 한 번에 그립니다. 한 번에. 자,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립니다. 하트를 그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도 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바다를 그리면 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앞에 보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자, 별명은 하트고요. 자, 한 번에 그립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한 번에 그린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안 떼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이바다를 그리면 끝이 납니다. 너무 쉽죠? 룻기는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연습을 해보시고 꼭, 그 다음에 지명을 달아보겠습니다. 지명을 달아보면 앞에를 보시면 먼저 하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가운데 선은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밑에는 사해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데 여기는 어디가 됩니까? 왼쪽은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오른쪽은요. 요단 동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밑에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밑에 또 뭐 예루살렘 밑에가 어디죠?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베이트 레헴. 베이트 집, 레헴 떡. 떡의 집, 빵의 집, 떡집.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그래서 베들레헴. 가나안 땅의 밑에는 예루살렘, 그 밑에는 베들레헴. 오른쪽 와서 거기는 어디죠? 요단 동편이 되겠고요. 어디로 이주했다겠어요? 기근이 나서 무슨 땅? 롯이 살았던 고향 모압. 그래서 모압이 되겠습니다. 롯은 지명이 참 쉽지요.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그리고 롯의 고향 이방인이었던 모압.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번호 달기도 참 쉽습니다. 번호 달기도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롯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장이 모압에서 출발하죠. 가족이 다 이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원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누구랑 결혼했죠? 엘리멜렉.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이 뭐예요? 왕.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과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말론과 기럯을 낳습니다. 말론은 병약한 자. 늘 이름의 뜻이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병약.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 그런데 이름이 병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렵겠죠? 기럯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 사치, 낭비. 그런데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모압으로 갔네요. 모압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그만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모압 여인을 만났어요. 맏아들인 말론, 뜻은 병약한 자라겠죠. 병약한 자. 늘 병치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말론,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죠. 말론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롯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기럯은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말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기럯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인 나오미가 며느리를 봤는데 자기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모압 여인 둘이 남았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다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요.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때 롯은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가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이 롯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효심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 때 많이 약방의 간초자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핵심은 사실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메시지는 아니겠죠. 고석사적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찌됐든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오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얘가 2장이 되는 거예요. 2장.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자, 모압으로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내 고향 가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오르바는 떠나보내고 루시라는 여인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유력자, 민첩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능력자, 기업 부를 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보아스, 보아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장은 여기서 이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트죠? 사랑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루키가 됩니다. 너무 쉽죠? 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3장, 4장. 우리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네, 됐죠? 자, 루키를 다시 보면 그릴 때 하트를 그리는데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립니다. 자, 한 번에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사해바다를 그리면 끝이 됩니다. 그렸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하트의 왼쪽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트의 오른쪽은 요단 동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트가 갈라진 이 일자 선이 뭐예요? 무슨 강? 요단강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늘 지도와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이것 또한 이건 뭐 10번씩 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제목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1장 찾으셨으면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아멘.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그 아내가 누구죠? 나옴입니다. 두 아들이 누구죠? 말론과 기련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제목 따라서 합니다. 가족 이민, Family Immigration, 가족 이민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때 만남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삶의 행불액이 만남에 의해서 달라지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여기에서는 누구죠? 루시라는 여인은 어쩌면 과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방 여인이었지만 만남을 잘 가졌어요. 누구를 만나죠? 기업 물을 자, 보아즈, 보아스를 만납니다. 2장을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명기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신명기에 보면 모든 밭을 있으면 밭을 다 패지 않아요. 사실 우리 민족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을 벨 때 이런 모퉁이는 다 남겨둬요. 그래서 모퉁이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걸 가지고 돼서 가서 먹으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미국이 초강대국입니다. G1이라고 하죠. G. 세상에 G2가 있어요. Great Nation. 첫 번째 초강대국이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PEC이라고 합니다. APEC. 모임이 있어요. 우리 APEC은 뭐 아시아 태평양 뭐 그런 모임도 있지만 여기서 APEC은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동문 모임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데 누가 오신지 아세요? 대통령, 부통령, 우리나라 보면 국무총리, 장관들이 와요. 어디 모임에? 유대인들의 모임에. 우리 어떤 동문 모임에 그렇게 오신 분들 봤어요? 못 봤죠. 그만큼 미국 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각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아이브리그 대학 교수들, 학생들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네이션이 잘 됐어요. 기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움켜잡으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버리는 거 노래하신가요? 네, 복음서가 나오죠. 네, 자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제 이 땅에 머물러서 다른 소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이삭 줍기.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요. 2장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합니다. 보아스 만나. 네, Encounter with Boaz. 네, 보아스의 만남.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집사의 만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는 거 복이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되겠죠. 자, 뒤로 3장 갑니다. 위로 올라가죠. 드디어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트를 생각하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드디어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 시작. Love begins.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시작됐으면 깨지면 안 되죠.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말아라. 그래도 와야죠. 사실 부모님들께서 오지 말라 해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은 오지 말라 말씀했는 게 어때요? 진짜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오지 마라 해놓고요. 동구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죄송합니다. 속 없는 자녀들은 이 코로나 핑계대고 고향은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우리 사회적 거리 두고 있잖아요. 비행기 따닥따닥 앉아서 갑니다. 비행기 자리 없어요? 이 비행기표도 3배나 비싸요. 30만 명이 이동했습니다. 영광 국민의 6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제주도 저도 딱 한 번 갔는데 좋기는 해요. 다른 나라 같아요. 근데 제주도가 어두운 면이 많아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 1위, 모든 안 좋은 거 다 1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 해요.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가면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혼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국내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신혼여행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도 갈라서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 시작됐으면 완성이 돼야 되죠.
이 세상에는 사랑이 완전한 곳이 없어요.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13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한지라. 할렐루야. 자, 4장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함께 적응이 하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완성. Love completed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까지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룻이 끝나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유력한 자, 민첩한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계보대로 쓴 게 좀 좋겠네요. 차라리. 네. 자,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서 기업물을 짭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였습니까? 오베드입니다. 오베드가 뭐냐?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섬기다. 아바드에서 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에벳-멜렉이에요. 에베드 종, 멜레크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에베드 섬기다. 아바드에서 왔어요. 오벳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이방인 룻이라는 여인이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세,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세라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세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있겠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이라는 분입니다. 살몬.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 이 살몬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아요. 자, 다윗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세는 누구죠? 아버지, 조부죠? 오벳은 뭐예요? 오벳이 조부죠? 여기는 부고요. 네. 오벳이 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부 위에가 뭐예요? 증조부, 증조모죠. 보아스는 증조부, 룻은 증조모. 그 위에 살몬, 라합은 뭐가 됩니까? 고조부, 고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나, 부, 조부모, 증조부, 고조. 위에 5대는 현조. 현조까지 하면 돼요. 위에 내조, 인조, 곤조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내조 그런 거 쓰지 않고 주로 현조까지 봅니다. 현조 5대까지 나로부터. 그래서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 현조까지.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 것이 룻기입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룻 짧은 시간에 다 맞춰졌어요. 다음 주에 사무엘상,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무엘상 하기 전에 한번 룻에 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트를 생각하면서 노래는 익히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열면 가족 이민, 2장 열면 누구 보아즈 만남, 3장 열면 사랑 시작, 4장 열면 사랑 완성. 너무 쉽죠?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재래형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시작이고요. 내일은 10월 1일 마침 추석 당일인데 월삭 기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축복 기도도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시고 큐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 나중에 녹음을 하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 카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들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승리하셨고 내일 이제 예레미야 4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고 아직까지 큐티 책자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말씀해 주시면 꼭 큐티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외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제일령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